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나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죽음에 관한 세 가지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금요일 미국 연방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췌장암으로 사망한 일입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한 번 임명이 되면 본인이 사퇴할 때까지 종신제로 운영이 되는데 미국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기에 그 영향력이 참 막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9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대법관들이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사실 그다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On the Basis of Sex라는 영화를 통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인권과 평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긴즈버그는 87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암 투병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사임을 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본인이 사임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 연방 대법관의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6대 3으로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녀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조차도 자신의 후임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기에 긴즈버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고 또 연방 대법관의 임명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첨예한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긴즈버그의 사망 발표가 며칠 되지 않아 후임자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에 관한 소식은 어제 한국에서 발표한 2019년 사망 원인 중 자살에 관한 설명입니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3명의 자살률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몇 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의 자살률은 전년보다도 더 높아졌고 자살은 한국의 전체 사망 원인 중에 5위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면서 코비드-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살의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에 관한 소식은 미국 코로나로 인해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스탠퍼드대 후보 연구소에서는 사망자는 5천 명 혹은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우치 소장은 6만 명 정도를 예상했었지요. 그리고 5월경 대통령은 7만 5천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 230일 만에 사망자 숫자가 20만이 되었습니다. 이는 매일같이 858명씩 죽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숫자로만 말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은 날씨가 추워져 실내 생활이 늘어나게 되면서 독감과 함께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트윈 데믹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워싱턴대 IHME에서는 연말까지 앞으로 18만 명이 더 사망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끔찍한, 아니 두렵기까지 한 죽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죽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둔감한 것은 아닌가, 혹은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무뎌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인에 대한 애도가 끝나기 전에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자살은 여전히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될 뿐 자살을 막기 위한 사회적 변화의 조짐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7개월 동안 매일같이 858명씩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도 남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경시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저는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며, 또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음이 언급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음이 이야기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을 것이라는 뱀의 말에, 그리고 먹고 싶은 본인의 욕심에 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에게 이른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도록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죽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맞이할 자연스러운 운명 혹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과 저주 아래 영원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죽음이 임했지만 그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죽음 이후의 소망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하나님을 소망했었고, 시편의 기자들은 죽음에서 건지실 전능하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시오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오늘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 어려운 때가, 우리가 바라지는 않지만 그런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때가 온 순간에서조차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때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초반부를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동생인 나사로가 병에 들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처럼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병도 다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떠한 병이라도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늦게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늦게 오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가 4일 뒤에 도착하면 이미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것일까요? 본문 4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라는 기록은 주님께서 일부러 기다리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바랬던 때는, 시간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또 죽음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을 때 모두가 늦었다고 생각한, 이제는 늦었어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늦은 때였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의 때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은, 성취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곧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일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기쁨과 회복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는 늦었다고, 왜 이제 오셨느냐고, 계셨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라고 사람의 때로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셨고, 이로 인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많은 경우 알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을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시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일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가오셨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치유를 구하는 자들에게 목자를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았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고통에 빠진 자들과 함께 슬퍼하시며 고통받으시며 우셨습니다. 33절과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비통할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죽음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어도 나만을 돌아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죄악은, 그리고 죽음은 우리로 인해 일어나게 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로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약속을 체결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 체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왕이나 관원이 직접 백성들의 삶에서 고통을 경험하며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셨지만, 어떠한 일들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지만 고통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며 애통해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는지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그리고 사망의 무덤 아래에 놓여있던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말씀에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던 무덤의 문이 열리고 죽음을 상징하던 수의가 벗겨졌지요. 죽음에서 다시금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며 기뻐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본인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최초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을 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의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평화,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영적인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육체의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한 끝이 아니라 잠깐의 일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완전하게 부활하신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며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망이며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처럼 우리는 영과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만연한 시대에 웅크리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늦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완전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채율하시며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 죽음의 고통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시기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